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일부 메시지,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제 전우사님과 같이 합독을 하기 위해서 21절, 22절, 23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일시정지를 하시고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읽어보고 다시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또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그 강단 메시지에 나올 때,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성경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응답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그 성경 말씀,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결국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노예가 되면 결국 나의 육신적인 것,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결국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같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에서 언약이 끊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요셉 전에는 이제 같이 언약을 쌓고 가문 대대로, 가정 대대로 이제 언약의 가문 가정이 됐었는데, 이제 요셉 이후로 그 언약이 끊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에서 망해지고 애굽에서 결국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언약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언약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다락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을 랩런트들이 계속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 수첩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언약이 끊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끄는 그런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애굽의 노예라는 그런 문제들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피제사와 출애굽,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출애굽,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누려야 할, 그 현장에서 누려야 할 피제사, 결국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으로 가지고 또 한 주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애굽에 있던 우상들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어떤 재앙이냐?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그런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우상들을 결국 재앙으로 무너뜨리셨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나와서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고, 그리고 메뚜기가 나와서 뭐 작물들을 다 갉아먹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을 방해하고 또 복음을 막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애굽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형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것이 많아요. 지금 중국에서 이런 코로나19가 퍼져서 신천지가 터졌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서 만약에 선교 활동을 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하면은 바로 거기서 사형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회 자체가 교회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무너뜨리려고 막 기계들을 들고 와서 그 건물들을 부수고 그 지하실을 부수고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터지고 또 이 바이러스가 신천지가 하필 모임을 할 때, 신천지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하필 집회를 할 때, 그때 코로나가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전사님은 이걸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맡고 정말 예배를 맡고 있는 중국,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공격하는 신천지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라고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애굽에 있는 이런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는 날과 또 오늘 날과 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을 때 내 현장이 모든 흑암을 꺾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것을 믿고 또 하나님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해방, 삶과 육신의 해방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영적인 해방이 언제 일어나느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영적인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그런데 대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만 내가 피해가겠다. 죽음이 피해가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을 바로 실행을 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해방이 됐어요. 영적으로 내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육신적인 것도 다 해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현장에서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 그 안에서 결국 피 제사를 드려야 되고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내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결국 사모늘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붙잡은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예비하신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절기가 응답되는 날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사단과 사망과 지옥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해요. 이게 바로 6월절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적 비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순절 언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응답이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여러분들한테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응답으로 결국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항상 말했듯이 코로나라는 이 문제가, 이런 재앙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을 응답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코로나가 그런 집회 때문에 결국 신천지가 잘못을 했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모이려고 하고 교회에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고, 지금 이런 시기에 어제도 어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거기서 코로나가 퍼졌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교회를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교회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정말 원망을 받고 화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참된 국가와 사회를 살리는, 정말 심부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교회, 237 나라 살리는 교회, 그리고 서밋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어제 TV 프로를 보다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방송을 봤는데, 신천지는 지금 교회보다 더 빨리 그런 거를 실천을 하고 있어요. 237 나라 살리는, 그리고 서밋을 키우고, 그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뭐 선행, 기부, 뭐 봉사, 그런 것들을 먼저 신천지가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는 우리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천지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게 엄청 커지고, 그게 이미 세상에 많은 사회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들도 엄청 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밝히고 보니까 엄청 좋은 봉사단체였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엄청 좋은 기부단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여기저기 다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천지를 육신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바꾸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언약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현장과 문화와 재앙들, 그리고 문제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